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시대의 마지막 승부수, 믿음. 아멘. 이 시대의 마지막 승부수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저도 믿음이란 말을 참 좋아하죠. 자녀의 이름도 그렇게 적고요. 그리고 평생 성경을 보다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제가 한창 은혜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동그라미 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 꽂힐 때가 있어요. 올해는 믿음에 꽂히면 성경 보다가 믿음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한 번 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동그라미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나중에 이게 너무나 강하게 치니까요, 뒷장이 막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동그라미 쳤던 기억이 나요. 가끔씩 옛날 성경책, 이제는 이사해가지고 없는데 전에 집에 있을 때는 옛날 제가 쭉 읽었던 성경책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해에 나에게 어떤 단어를 주셨는가. 가장 많이 성경책에 동그라미 쳤던 단어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저는요, 평생 이 단어 하나를 붙잡고 나가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많은 교부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교부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황금의 잎이라는 별명을 가진 교부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크리소스톰. 잘 발음이 안 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일화를 시작으로 말씀을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당시 그 사람이 살던 그 시대의 로마는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박해의 나라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그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죠. 그때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본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그가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기뻐하며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라. 나중에 그것이 뭐냐면 기도문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감옥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것이 로마 정부가 기뻐했겠습니까? 정말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사형을 선도했습니다. 그가 이제 사형이 당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가 방에서 마지막 사형을 당하기 전에 방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또 증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사형장으로 향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극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그 사형이 중지되었고 그가 풀려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 그 사형장을 나오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았으면 제가 나가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마지막 증언이 일화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는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의 인생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뭘 했다? 기도함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승부수를 걸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먼저 서두로 던지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가끔씩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뭘 걸었다고요?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며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이런 믿음의 승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도요, 주님이 주시는 이런 승부수의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없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승부수를 걸어야 될 상황들이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의 때고 환란의 때이며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 생활하기, 신앙 생활하기, 그리스도를 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항상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승부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거든요. 자, 자막을 제가 띄워달라고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세상이 변해도요, 상황이 달라져도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인데 왜 승리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승리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싸워서 그렇죠. 우리가 승부수를 걸면요, 이길까요? 질까요? 100%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대의 한국 교회들, 현대 사람들, 또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 보면요, 정치, 경제 뭐 할 거 없이 모든 영역에서 문제점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이요,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시점이 되면요, 전쟁과 기근이라는 성경에 기록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기근이 점점점 잦아집니다.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요. 전쟁도요, 옛날에는 전쟁 정말 옛날 이야기였죠. 근데 요즘에는요, 끊임없이 전쟁이 가까이 오고 있고 전쟁의 소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 생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받았던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신 것을 보고 나도 살리라, 나도 반드시 살아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불사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발견한 것이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는 유익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 때 살아가야 될 모델이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계속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시간표와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삶의 태도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하고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한번 요약한 듯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꿨던 꿈,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꿈의 내용들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요. 그 당시 얕잡아봤던 저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있겠어 했던 메대와 파사라는 제국이 이 바벨론을 삼키고 나라를 제압하고 맙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보니까요, 제법 바사와 메대 나라 제국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요, 왕이 혼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3명의 국무총리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아실 거예요. 왕이 3번 바뀌어도 이 국무총리직을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두신 이유가 오늘 밝혀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가 왕이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왕만이 아닙니다. 제국이 바뀌었는데도요, 그는 여전히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더 나아가 그 바사나 또한 메대, 이 원래 있던 총리들, 총리감들도 있었을 텐데 이방 나라, 우리가 삼켰던, 우리가 정복한 나라의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또 그 나라가 통치하던 그런 나라의 사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수석 총리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나라 총리를 그냥 북한이나 아니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우리 교민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총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그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 질투했겠습니까?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의 허점들을 발견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흠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흠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았다, 찾지 못하였다? 찾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다니엘서를 읽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할 때 왕이 3번 바뀌어도 그 자리를 내려오지 않는 그런 권력자가 되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던 자답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도 존귀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모델링하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향력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또한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영향력 또한 상하게 바뀌면요, 그 영향력이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의지해야 되냐면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았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사람을 흠잡으려고 하는데 흠잡을 데가 없으면 뭘 하죠? 음모를 꾀합니다. 그 사람에게 함정을 파고요, 빠뜨립니다. 그냥 있으면 빠뜨려지지 않기 때문에 함정을 파는 거, 이것이요 공소국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음모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사단이 이 음모의 그 함정을 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자. 그거예요. 사람 보면요 넘어집니다. 저 사람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와요. 여러분 100%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 떠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분이 너무 좋아요. 나 이분 때문에 교회 다녀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분도 안 나오고 이분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그냥 사랑해야 될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음모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음모가 뭐냐면 그를 자세히 보니까 그를 빠뜨릴 수 있는 한 번도 예외가 없는 하나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을 따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뭐한다?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뭐지? 왜 공부를 잘하지? 왜 저렇게 똑똑하지? 왜 저렇게 인정받지?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저 사람은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저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어떤 일 있어도 11조 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그것을 꼬투리 잡고 음모를 만들어서요, 그들이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사단이 쓸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거 왜 고발하냐면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을 스스로 배신하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과거부터 줄곧 써왔던 그런 음모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뭔가,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요, 자, 7절.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했던 전략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국이 바뀌어도요, 사단의 전략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말합니다. 얘들아, 사단 무서워하지 마. 사단은 창조력이 없어.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성경에 창조력이 있는 사단을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똑같아요. 아담과를 속일 때의 방법을 똑같이 인류에게 매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시도할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아니죠. 의도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단은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전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전쟁을 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권력 있는 한 사람을 더 지켜 세우고 그 사람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동일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속삭입니다. 당신 외에 다른 것에 절하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의 권력을 가지고 다 발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그러면서 뭘 제정한다고요? 법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을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뭘 고친다고요? 때와 법을 고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맞았던 법을 이제는 틀린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가장 성적이나 가정을 잘 지키는 나라, 어느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바람피고 하는 그런 법들이요, 법적으로 불법이었어요. 세계는요, 다 통일해졌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당연하지 뭐. 아예 그냥 음지보다 양지로 내자. 이것이 세계의 판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강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막아냈죠. 근데 결국에는요,
간통법이 폐지되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는 죄였지만 이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대놓고 간통해도요, 법적으로, 사법적으로는요, 그거를 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TV를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개그 콘서트라는 개콘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예배 끝나고 둘이 데이트하면서 보고 그랬었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막 야하게 막 이렇게 안 해도요, 얼마나 그 말로 그 액션으로 얼마나 연구한 것이 티가 나고 너무나 재밌어가지고요, 웃으면서 사랑에 싹 텄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개그 프로를 봐도요, 눈살이 막 찌푸러져요. 자녀들하고 같이 못 보겠습니다. 너무나 선정적이에요. 그냥 야한 거 빼면요, 개그가 안 됩니다. 욕 빼면 개그가 안 돼요. 이렇게 가장 순수하게 웃겨야 될 개그조차도 이제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낫다는 소리를 아직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요, 세계를 따라갈 때 좋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악법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수많은 악법 발의들이요, 이제 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오하시고 죄라고 말했던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악법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교단법, 교회법, 교회 재산, 또 교회 학교들, 교회에서 세운 그런 학교들, 대학교, 이런 것들요, 나라가 통치하고 나라가 빼앗아 가려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법들을 통해서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뭘 더 무서워하게 만든다? 왕의 도장. 다시 말하면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헌법으로 정한 이것이 이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이거를 경험해서, 설마 나라에서 반대한다고 교회가 모이는 것을 폐할 수 있을까? 모이라고, 생명 걸고 모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명을 걸고 오지 마세요라는 말 할까? 했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 안전, 병역법, 전염병들을 막기 위한 이 법이 발동되면서 교회가 탄압을 받았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교회에 6명 예배 드렸어요. 5명 예배 드렸습니다. 심지어 심할 때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드리면 교회가 폐쇄당하는, 뭐 때문에요? 율법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아니죠. 도장이 찍힌, 왕의 도장이 찍힌, 헌법의 도장이 찍힌, 법관들의 도장이 찍힌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앞으로요, 또 어떤 법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를 위태롭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서 있는 것은요,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냥 포기하면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교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의 명령이 더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왕에게 섬기는 그런 일에 모든 사람이 다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역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꽃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지조를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보고 배웠겠습니까? 다니엘을 보고 배웠겠죠. 다니엘은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수석 총무인데요. 수석 총무를 빼고 이 법률이 통과될 수 있어요? 없죠. 알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을 그 수석 총리의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그냥 맹꼬레비였으면요, 그냥 별로 영향이 없는 사람이었으면요, 하나님이 주목하지도 사람들도 주목하기에 부족했을 겁니다. 근데 다 봤을 거예요. 왜? 이 법령을 누구 때문에 세웠다고요?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세웠던 법률이니까.
근데요, 다니엘은요, 여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한번 자막을 띄워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믿음이었더라. 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뚝 건드면 튀어나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있는 우리들은요, 죽으러 살기 때문에, 죽기 위해 살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부활신앙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살려고 살아요. 잘 되려고 살아요. 복 받으려고 살아요. 건강하려고 삽니다. 그러니까요, 건강을 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돈을 뺏어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빼앗기면요,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죽고자 하면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아하,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첫 열매처럼, 둘째 열매처럼 뭐한다? 부활하리라, 반드시 부활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육의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진 믿음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냥 듣는,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뢰는요, 의지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덜 의지합니다. 그걸요, 언제 알면 내가 홀로 있게 되면 알아요. 내가 연약해지면 알아요. 내가 그동안 누굴 의지했지? 회사가 망해보십시오. 누굴 찾아갑니까? 그동안 믿었던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믿었던 투자자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받아줄까요? 그전에는 그렇게 상냥하던 은행이요, 다 알아요. 저 회사가 부도된다. 그러니까요, 아예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다 경험한 내용입니다. 친한 사람 아무리 친해도요, 문 닫아요. 전화 안 받습니다. 그게 홀로 내가 있었다는 증거인데 우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머리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글로 그냥 지적 동의하는 하나님 말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나를 위해서 그 박혔던 못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요, 진짜 제가요, 거의 땅굴 쏘고 들어갔어요. 가슴에서 정말 꺼이꺼이 하면서 울면서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담력이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거에 쫄지 않아요. 근데요, 쫄고 무서워 이런 게 아니고 그게요, 너무 리얼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빌라도의 벽정을 갔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한 번도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본 그 책지를 그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그대로 담아냈더라고요. 그냥 제가 옛날 설교할 때는요, 유초등부 설교하고 중고등 설교할 때는 그냥 얇은 그 가지고 된 채찍으로 생각했어요. 설교했어요. 왜? 제가 아는 채찍은 그게 다예요. 근데 가보니까요, 채찍이 아니에요. 갈고리예요. 뾰족뾰족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삐쭉삐쭉한 그런 돌덩어리, 납덩어리,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아니라 그냥 무자비하게 뻗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치면요, 어느 방향 어떻게 쳐도요, 살점이 나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못 보겠는 거예요. 그 배우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당하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믿어지고 막 깨달아져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지적 동의 버리십시오. 구원 못 받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지적으로 예수 믿는 거, 그거 주님 만나지 못해요. 주님을 뵙지 못해요. 영원히 뵙지 못해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셨겠어요? 지적으로 내 생각으로 나같이 주님 배신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성경에 써 있나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었죠. 70번이나 7번이라도 네가 용서하라.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말씀보다 내 지식이 앞서갔던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 장면을 깨치워 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에게 사명을 거둔 적이 없어. 나가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나의 사람이 되거라. 할렐루야. 이거는 경험이에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경험.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신 여러분, 한 주뿐만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부활의 주님을 꼭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다니엘처럼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3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요,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셨다고 100%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이 믿음을 쓰지 않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사용하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병든 자들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은사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신유 은사가 있지만요, 이 은사를 목사 한 수 받거나 전도사 받고 생긴 게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말씀 읽다가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되겠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나고요, 첫 번째 했던 것이 신유 은사였어요. 중학교 2학년 친구가요, 학교 친구들이 배 아프다 가면요, 야, 누워봐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수하고. 그때 좀 더 심하게 했죠. 본 게 그거니까 막 배를 흔들면서 했지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꼭 물어봅니다. 집에 갈 때 나았어 안 나았어? 그럼 그 친구가 야, 나았어. 그러면 제가 그래요, 가서 하나님께 똑같은 성경 나온 것처럼 감사하고 예물 드려.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요, 저한테 기도받고 나은 친구들은요, 꼭 그 주에 가까운 동네 가까운 교회 가서 헌금하고 감사했다는 후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제가 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예요? 전도사만 갖고 있는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목사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말씀이 믿어지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누구나, 더 크게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한 일도, 더 큰 일도 한다 못한다? 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못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요, 믿음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못해요. 귀신도 못 쫓아요. 기도도 못해요.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귀신이 벌벌 떱니다. 기도하면 나가요. 병자 치유됩니다. 이 일이 과거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날마다 일상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연습이라는 단어보다 실천하는 단어로 저는 바꾸기를 원합니다. 연습, 옛날 저는 연습하라고 했거든요. 이건 약간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연습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걸 믿어지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는 거예요. 병원 가더라도요, 안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더라도 먼저 기도해주고 병원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병원의 의사와 약도 누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요, 병원만 의지하면, 약만 의지하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뭘 먼저 해야 돼요? 주님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뭘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찾아가지 마세요. 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이 믿음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승부수,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껏해야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희 집 망했었잖아요. 살아가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망했어도. 그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망했을 때 주님 버렸다면요,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 목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가정은 무너지고 집안은 망하고 어려움은 있지만 뭐를 놓지 않았어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망하는 집에 매일매일 감사 찬양이 흘러나가고 감사 예배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실한 가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환난을 당할 거예요. 핍박을 당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셨던 역사입니다. 그것이 시간표예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해답도 보여주신다, 안 보여준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도장 찍힌다고 내가 죽을까? 나를 죽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살리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생사, 화, 복이, 흥망, 성세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소망이고 희망이 될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부를 걸 시간을 주시면, 찬스를 주시면 쭈삣쭈삣하지 마세요. 실패하지 마세요. 준비하고 있다가 믿음의 승부수를 날려서 반드시 승리하는 승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